미국의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의 월터 미첼 박사가 내놓은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미셸 박사가 4살짜리 아이들을 많이 모아놓고 아이들에게 제일 좋아하는 마시멜로라고 하는 과자를 아이들에게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은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걸 먹으면 하나 먹게 되고 이걸 손에 들고 먹지 말고 15분만 기다리면 하나 더 준다. 그러면 둘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를 먹겠냐, 조금 참고 기다려서 15분 후에 둘을 먹겠냐, 그건 너희가 선택하라. 그리고 박사님은 자리를 비웠습니다. 아이들이 어떡하나 보자 했더니 그 가운데 3분의 1은 먹어버렸어요. 그냥 아직까 먹는 건 내 거지, 다음은 다음이고, 그냥 먹어버리는 아이가 3분의 1이고 3분의 2는 그 먹고 싶은 걸 손에 들고 꾹 참았어요. 요거 참으면 둘 준다니까. 참아서 둘을 먹은 아이들이 있더라. 문제는 이 아이들을 14년 후에 다시 조사를 해봐. 애들이 어떻게 됐나 하고 봤더니 꾹 참고 15분을 기다려서 먹은 아이들은 아주 사회성도 좋고 사회에서 훌륭하게 성공하는 그런 아이들이 됐고, 그래서 지금 먹는 것만 남는 거야 하고 그냥 먹어버린 아이들, 걔들은 대체로 그렇게 훌륭하게 성공하지 못했고 성격도 좋지 않고 사회생활도 잘못되더라. 그런 연구를 내놓았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마시멜로 연구 논문인데요. 우리가 다 충분히 알만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근자에 와서 이거를 홀리팔 메리라고 하는 박사님께서 이 논문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건 뭐냐? 이 아이들이 참을성이 있냐 없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것을 주는 선생님들이 15분 후에는 2개를 준다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불신의 문제가 있다. 못 믿으니까 하나 가졌을 때 먹어버려야지. 여러분, 기다림의 문제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믿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분 후에 둘 준다는 걸 그걸 어떻게 믿어?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믿음을 키워가야 됩니다. 키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달라고 하는 아이들을 내일 준다. 그럼 내일 꼭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을 키워가야 15분 뒤에 2개 준다는 말을 믿을 수 있지. 이걸 믿을 수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15분을 기다리겠어요? 여러분, 평생을 속아왔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우스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공중 목욕탕에 목욕하러 갔답니다.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에 할아버지가 들어가서 시원하다. 야, 너 이거 들어오너라 그러니까 시원하다는 바람에 진짜 시원한 줄 알고 해수욕장에 갔던 것처럼 텀벙 들어갔더니 얼마나 뜨거워요. 얘가 나오면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세상에 믿을 놈 어디 있나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 믿음이요. 믿을 수만 있다면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생을 5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현재 본능에 충실한 사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현재 본능에만 충실해서 배고프니 먹고 졸리니 자고 먹어야 하겠으니 일해야 되고 이런 현재 중심적 그런 인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의 원인을 과거에 물으면서 후회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됐어요. 언젠가 이랬다. 그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거다. 그때 게을렀기 때문에 이런 거다. 그때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거다. 과거의 연장선에서 현재를 보고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후회하면서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는 그러한 과거지향적인 인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막연하지만 세상에 그래도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건 꿈에 사는 사람이요. 요새 흔히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 단어를 별로 좋아 안 합니다. 비전, 뭘 바라겠다는 거예요? 나의 현실 속에서 비전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아주 꿈 같은 얘기죠. 그런 허황한 꿈에 사로잡혀 사는 비전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능적 절망입니다. 자기 머리를 굴립니다. 자기 생각으로 볼 때 이렇게 되면 망한다. 이렇게 되면 끝이다. 이렇게 되면 끝이다. 이 생각해도 저리 생각해도 소망이 없어요. 요새 젊은이들이 특별히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똑똑해서 걱정이에요. 미래는 또 살아봐야 알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살아보지도 않고 미리 짐작합니다. 이러고 이러니까 이거는 사나만하다. 일본을 한때 크게 놀라게 했던 일본의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신라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라곤 소설을 보면은 두 남녀가 불륜 관계를 맺습니다만은 아무튼 두 남녀가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요. 마지막 장면에 가서 경치 좋은 데 가서 서로 사랑하며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이만하면 행복하게 살아왔다. 이제부터는 과거 같은 행복은 없을 것이다. 이래 생각해도 저래 생각해도 암울하기만 하니까 여기서 끝내자. 동반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죽어버립니다. 이게 일본 대표하는 소설입니다. 신라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지능적으로 자기 나름으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그리고 끝내는 이런 자살지향적인 그런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5번째는 약속을 믿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이건 내가 세운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약속, 약속을 믿기에 현재는 절대로 절망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의 속량,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몸이란 말은 소마토스를 말합니다. 이것은 영과 육을 합한 그런 의미입니다. 정신적 세계만 아니고 육체만도 아니고 소마토스, 전인격적인 그러한 속량을 기다린다. 여기 또 속량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냥 구원이 아니고 속량입니다. 아폴루트 로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요, 좀 특별합니다. 값을 치르고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salvation이 아니고 redemption입니다. 특별한 것입니다. redemption.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속량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좀 더 가까운 뜻입니다. 값을 치렀으니까 확실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구원이 아니고 감상적 구원이 아니라 구체적 구원, 확실한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이고 정신적인 구원만 아니고 이것은 몸의 구원, 육체까지 구원하고 우주적 구원,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은 우주적 구원, 그런 확실한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세계, 그 생명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구체적인 영화로운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 이것을 몸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아주 자비로운 말씀이요, 이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믿고 그리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은 그 약속의 세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이 확실해질 때 제자들은 순교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이것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또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할 수 있는 소중한 소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믿는다. 확실하게 믿을 때 현재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우리는 읽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니라. 영광의 자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형체의 그러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때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초조하게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환상적인 것도 아니고 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적인 것이란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바인 것입니다. 생명의 실체, 확실한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체의 미래를, 그 약속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사느냐? 믿음이란 허무함을 물리쳐야 됩니다. 미래를 지향하며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허무한데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시험에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을 지향하고 그 믿음을 향하는 가운데 거기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며 믿음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확실한 구속을 기다려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교훈의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교훈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아야 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현실을 참아야 합니다.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의 고통을 참아야 됩니다. 오늘의 억울함도 참아야 됩니다. 저는 참는다면 꼭 생각나는 목회 경험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맨 처음 목회한 곳은 여기 그 건너편에 있는 신당동, 서울 신당동 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신방입니다. 그저 하루 종일 신방하는 게 제 책임이었습니다. 이 집 저 집 신방하다가 어느 집에 신방하러 들어갔는데 난 세상에 그렇게 방구석이 더러운 건 처음 봤습니다. 도대체가 옷장 유리가 다 깨졌어요. 방바닥에서는 흙이 나와요, 흙이. 그런 방에 뭐 여기저기 다 어지러워 놨는데 원 세상에 이게 사람 사는데 이게 어제 이렇게 해놓고 사나 할 정도예요. 그런 방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고 또 그 부인 되는 양반은요, 그 아이 어머니인데 그렇게 얼굴이 밝아요. 환하고 말이에요. 뭐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애 셋이 여기서 이렇게 난장판인데도. 그래서 내가 그것이 알고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경우 살면서도 얼굴이 환한데 그 이유가 뭐예요? 얘들 아빠가 의사입니다. 유학을 간다고 돈 몇 푼 내겨놓고 가서 몇 년 있다 오기 때문에 우리 이게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얘 아빠들에게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보여주려고 이거 좀 봐라 그러고 이렇게 하고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걱정 무슨 슬픔이 있겠어요. 약속을 믿으니까 돌아오는 남편을 믿고라니까 오늘의 문제는 어려울수록 더 좋아요. 이것이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람벽에 써놓은 중요한 경고문이 있는데 4가지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첫째,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고난을 견뎌야 한다. 부득불 견뎌야 한다. 불가피한 것이다. 두 번째는 나는 고난을 참고 견디리라.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견딜 수 있다.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고난을 견딜 필요가 있다. 여러분, 약속의 세계를 바라보고 나갈 때 이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은 내게 필요한 축복이요 은사의 하나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야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밀려 미래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약속에 끌려 미래를 향해서 미래를 가는 겁니다. 기다림이란 현실의 연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은 미래의 약속을 향한 신앙 고백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의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의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8절 말씀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존경하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세상 떠날 때 성경을 외웠습니다. 여러 성경을 외우는 중에 마지막에 이 본문을 외웠습니다. 18절을 외웁니다.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다가 27번을 외우고 마지막 절을 외우다가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컨대 우리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환하게 바라보며 그는 그렇게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기다림,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이제는 우리의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곧 오늘을 사는 생명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